오늘은 기록이네요. 이렇게 금요일 때 사람들이 적게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오늘 날씨가 더웠는데 어제 오늘 아마 지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더위는 이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못 나오셔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늘 1장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기사를 마크로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장은 이제 좀 마이크로하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인간과 인간이 머물었던 그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게 마이크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안 돼요? 오늘 하여튼 오늘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아직도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요? 땅을 갈 사람,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당시 아직도 땅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밭에 채소가 없고 땅에 초목이 없다, 한 가지 이유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그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누가 창조했습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명해도 무방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실 때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짐승을 향해서, 동물을 향해서, 생물체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동역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역자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하실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땅이 운영되고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호흡을 나타내는 거죠. 생기라는 것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입에서 들고 나는 그런 호흡을 다 통칭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든 동물이 숨을 쉬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호흡을 다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간과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는 동물에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생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호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그 호흡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형상대로라고 지으실 때 그때 바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호흡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특별한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컨셉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호흡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드렸어요. 이 동역과 소통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 인간의 영혼이 무너지고 데미지 받는 바람에 왜곡되는 바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 소통과 동역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은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 동역과 소통을 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동역과 소통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최복희 집사님이 그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묵상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 소통과 동역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동역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제 모세와 소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통을 통해서 모세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는 것이에요. 그 소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과 그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그 소통과 동역의 관계 속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통과 동역 속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막을 짓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그 중요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지어라, 이대로 지어라. 소통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다. 다 모이라. 그리고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재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동역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두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내려주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과 동역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운영되는 가운데 이제 성막도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 소통과 동역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세워지고 이끌어져 가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통과 동역이 정말 끊임없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성공하고 그리고 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실패의 경우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부지런히 소통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의 삶은 이제 소통과 동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블레셋과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사무엘도 죽었고 그리고 사울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소통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사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가 명령해서 내 땅에선 무당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다 죽이고 쫓아냈는데 이젠 다시 무당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지만 하지만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끊어져 나갔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는 최후에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고 마는 것이에요. 소통과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자 그 공동체, 사울 왕이 이끄는 공동체가 이제 괴멸되고 해하고 죽고 쫓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과 동역,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공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란 볼까요?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는 소통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경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 왕국을 직접 찾아가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제단을 바라보고요, 그 식양을 잘 전령을 통해서 보내서 성전 안에 그 아수르 왕국에 있던 제단의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다 내쫓습니다. 몰아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시험은 있어요. 늘 유혹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힘들게 됐어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와서 그들을 다 점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있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전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들을 돌려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에 고리를 꿰어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과 동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저 집사님 아멘? 그래요. 그 소통과 동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그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소통과 동역이 활발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한 여러분들 교회도, 이 도라노 침례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